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번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겨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공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제가 수필을 낭독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수필을 한 편을 낭독해 주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은 여러분을 일부러 웃겨가면서 무슨 개그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지면 성령이 같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사명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곳에 진짜 답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보화를 발견하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진짜를 만나고 나면 진짜로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어찌할 것 탄식을 합니다. 마음이 막 쓰려요. 아파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았던 방식과 그 다음에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너무 센 거 아닌가? 아니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알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삶을 꿰뚫어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는 말씀인데 그런 영적인 어떤 아픔이나 어이없고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니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받고 순종하면은 정말 기쁨이 넘쳐나게 되십니다. 근데 아멘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마음의 괴로움만 더할 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눈을 부릅뜨고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초청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분리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활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십견이 오거든요. 그러면 온 몸이 아파요. 괴롭고. 마찬가지로 나쯤이야 이런 마음 먹으면 공동체도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서로 자라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섬기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바라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랑을 옆에 분들에게 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옆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있는 연극 배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하는 걸 보고 있죠.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다른 모습을 연기하는 직업이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들은 감독님이 큐 사인이 들어오면은 감정을 막 몰입하면서 그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과 헤어지면 안 될 것처럼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면 우리도 갑자기 몰입이 돼서 눈물도 나오고 정말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잠이 깰 텐데 현장에 가면 감독이 땡, 큐, 딱 이게 커트를 하잖아요. 컷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사랑하고 눈물을 흘렸던 배우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짓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런 거짓 사랑에 물들어 갈 수도 있고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짓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일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면은 그건 또 가짜 사랑, 거짓 사랑입니다. 각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조금 사랑일 수 있겠지만은 거짓 사랑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목장 모임이나 구역 예배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는 공동체 같이 함께 모여지는 이 예배도 필요하지만 또 작은 그룹의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작은 아픔들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해주면 여러분도 살아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더 힘있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 발자국 나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좀 알아가시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같이 식사한다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처음 나오셨는데 함께 자리를 갖는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가서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또 커피라도 한 잔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또 그 안에 따뜻한 섬김도 있는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사랑이 또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 행함도 있고 섬김도 있고 정말 저분은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것을 거짓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9절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짓 사랑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안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 가족이 왔는데 정말 신실한 분이 오셨는데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족이 딱 왔는데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왔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왜 그랬냐면 그 교회 등록하려고 왔는데 앞좌석에 보니까 자기 돈을 떼먹고 달아났던 사기꾼이 그 앞좌석에 권사님이라는 직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져가지고 다시 못 다니게 돼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종종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속여요. 한 2년, 3년을 속입니다. 사기꾼들은 쉽게 뭐 한 달, 두 달 속이지 않습니다. 2년, 3년을 속입니다. 2년, 3년 동안 선물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생일도 챙겨주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여기 투자하면은 뭐 100억을 버는데 50억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한 달만 쓰고 꼭 갚아주겠다고 이자는 한 10%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10% 하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사주고,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줘요. 이 진짜 이렇게 돈 벌었다고 자동차를 주니까 이자 대신에 자기 돈 갖고 사주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잠적합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위태위태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다행히도 여기에는 사기꾼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들어오면 다 그냥 가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진실이 없는 거짓된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이단들의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직장도 잡아주고, 그곳에 가면 결혼도 시켜주고, 그동안 나는 결혼도 못할 줄 알고 직장도 못 잡았는데, 가니까 그냥 직장도 내주지, 결혼도 시켜주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람 같잖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다 뺏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이 갖고 있는 나중에 결국 그 재산까지 다 빼앗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나올 것 같죠? 그루밍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떠나고 나면 내가 마치 저주받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떠나고 나면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이 그루밍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특히 정신은 세뇌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가치관에 여러분을 자꾸 세뇌시켜요. 지금 이 땅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뇌는 암기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사리분별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원숭이를 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고 있잖아요. 그거 왜 차리고 있어요? 돼지머리를 왜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를 왜 찔러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이상하다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 잘못된 가치관들이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저항하지 않아요. 왜?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너무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은 그루밍이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든지 나라가 국가가 주는 어떤 사상에 여러분들은 지금 사리분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저항을 해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는 거짓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거짓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 예쁜 잔디 정원 위에 커피 한 잔.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면은 이렇게 평안한 것들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 사람들 앞에 타협하고 사람들 보면서 타협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거짓 위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생에 큰 실패를 당하거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분일수록 거짓 위로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든지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청년 때 처음 해봤는데 맛동산이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꿈에도 쏘는 맛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 끝나고 맛동산 한 봉다리 사갖고 먹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배고프면은 뭐든지 좋아 보여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삶에 만족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고 여행을 다녀도 만족이 없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카페 가서 앉아 있어도 만족이 없고 영화를 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에 확 걸리는 거예요. 이단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에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것들에 걸리니까 가짜 이로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참사랑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것이 참사랑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잖아요. 죽어간 환자한테
고치라고 말을 못한다면은 그거는 조금은 좀 우유부단한 의사일 수 있어요. 그냥 뭐 내 책임 아니야. 뭐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돈만 벌면 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명감에 충만한 의사는 저항하게 됐어요. 부딪히게 됐어요, 환자하고. 선생님, 이거 빨리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주사 맞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약 먹지 않으면 쇼크사로 갑니다. 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겠습니까? 제 심령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이 심령. 이 심정이 그냥 집에 가면 괴로움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참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참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당겨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사랑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바른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바른 말씀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 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막 쓰라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 도망 다니지 마시고 엎드리셔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 심장이 막 치는데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 달라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단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저항을 뛰어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지식을 알고 나면 그동안 내가 매여있던 가짜 지식을 버리고 진짜 자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금만 알았을 때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매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이제 내가 조마조마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돼요. 제가 최근에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병이 왜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질병이 왜 치유되어지는지는 그 과정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질병이 원인은 파악이 가능한데 그 질병이 왜 치유되어지는지는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증상인데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센 약을 줘도 안 나는 사람이 똑같은 질병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9살 때도 팔 부러지고 11살 때도 팔 부러지고 12살 때도 팔 부러지고 그 다음에 차만 살짝 붙였는데 내진탕이 오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를 부딪혔는데 차 밑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도 안 다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냥 하나도 안 다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했던 그 교수님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 이거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책 결론에 마지막에 써놨던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동의했어요. 그렇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면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나면
이제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 나왔는데 목사님 저분은 방언을 말하는데 저는 방언이 안 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진리가 있으면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방언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눈물이 확 흐르는데 나는 맴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내 가운데 있으면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리가 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감정이 요동하지 않아요. 나는 눈물을 흘리든지 안 흘리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이 말하면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 말이 흔들리고 아마 여러분 흔들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막 깨뜨려 보면서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벌벌 떨면서 막 잠을 못 자고 내가 정말 그런 것인가. 근데 진리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따라합시다. 어쩌라고.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 이곳에 진리가 있다. 저곳에 진리가 있다. 막 비판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른 진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전하는 것이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뭐 웃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위로의 말을 하거나 이거는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바른 진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른 진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 출생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 듣지 않으면 이 사람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뻔했는데 그 앞에 놔두고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자는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춰줄 것인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이 가운데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단에 있을 때는 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이성옥 개인으로 설교단에 있을 때 보지 마시고 내려가면은 제가 이성옥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을 내려가면은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힘들죠. 아프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강대상 위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괜히 했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내는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아내는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더 큰 비전을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믿음밭이 안 되면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냥 달래주고 그냥 깎아먹자 이렇게 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 리더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의 세종시에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이 땅의 세종시에 얼마나 집은 번듯하지만 마음에 속상한 사람이 많습니까? 어제 자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괴로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참 평안이 올까요?
어떤 사람에게 참 위로가 올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커피 한 잔 마실 필요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실 필요 있습니다. 여행 가서 좀 편안하게 쉴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그것은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피부병이 올라왔는데 스테로이드 하나 발라주는 거예요. 잠시는 완화가 돼요, 증상이. 근데 근본 치료가 안 되면 발라줄 때밖에 없어요. 근본 치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근본 치료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심지가 견고하게 붙들린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 붙들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참 위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갈등이 많을 거예요. 이쪽에 길이 있다, 저쪽에 길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키우고 있는데 좋은 학원이 없나 자꾸 쫓아다니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선생님을 없나 쫓아다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또 만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혼자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 만나기를, 제가 좋은 분 되기를,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복음 전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좋은 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말을 듣지 마십시오. 진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는 하나님께만 붙들릴 때 진짜 평강이 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찾아올 때 교회당 비밀번호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위로하십시다. 주님께만 붙들리면 된답니다. 시작. 주님께만 붙들리면 된답니다. 거짓된 위로의 말씀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참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애라는 말은 가족애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식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바라볼 때 식구의 감정이 있어야 사랑해야 돼요. 식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말로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밥을 함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한 식구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밥을 먹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어서 식구가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밥은 먹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그런 친밀함까지 가야 우리가 한 식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진정한 식구,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커피 한잔 하면 진정한 식구가 될까요? 제주도에 한번 제가 공짜로 놀러 가게 해주면 같은 식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같은 식구가 되죠?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면 한 식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처음 만나도 예전부터 만난 사람처럼 이게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했는데 어느 날 같이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말이 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통하고 비전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둘 사이가 진정한 우정의 관계가 되어졌던 거예요. 저도 지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를 방황하고 있길래 제가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해서 차를 마셨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만난 것처럼 그런 깊은 관계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한번 이뤄보고 싶다 해서 선교지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보지 못했대요. 은퇴했는데 교회를 한번 이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당보다 작아요. 조그만한데 얻었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목요일마다 정오 기도회를 한대요. 제가 이제 식구잖아요, 이제. 식구니까 가서 식구인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가서 12시부터 1시까지 아내랑 같이 가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내 식구니까. 힘을 얻기 시작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또 식사 교제도 하면서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3시까지 같이 교제하고 매주마다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몸은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많은데 그분까지 가서 하지만 내 식구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식구니까 같이 가서 지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청할 테니까 그때 한 번씩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진실되게 경외하면 우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치를 알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의 흠과 잘못을 끄집어내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슨 그러지 않을 거라는 등 무슨 혜택을 받아서 그럴 거라는 등 그 집이 부자여서 그럴 거라는 등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비하해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난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3명을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3사람을 잃는데요. 누구를 잃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잃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그 비난했던 그 상대방도 언젠가는 다 이야기 타고 들어가거든요. 비밀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진짜든지 가짜든지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너 혼자만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다 들어갈 걸 알고 이야기해요. 다 알고 그럴 줄 알고 진실되게. 그래서 3사람을 잃게 돼요. 여러분 자신, 그다음에 지금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까지 잃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못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겨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막 사랑해야 돼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따라하시죠. 나는 소중한 존재다.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점수는 점수일 뿐이잖아요. 못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점수만 잘 맞은다고 인생이 펴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정의하지 마시고 그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교회당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만 누리면서 그걸 땅속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변명하죠. 주인이 오셨을 때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인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혼낼 줄 알고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책망하셨죠. 은사가 있다면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방법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도의 은사가 없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섬김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왜 성도를 열심히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힘든데 왜 섬겨야 되죠? 누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셔야죠. 왜 섬겨야 되냐면, 결국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11장 11절 보니까 계속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 오다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갑자기 말이 바뀌죠. 열심을 품고 성도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것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왼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 식구들, 아내,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 적당히 하시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십시오. 밥 먹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물론 괴로움이 많을 때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은 홀려 남겨진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고 섬기셔야죠. 아멘도 좀 해주십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면은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이 목사를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저도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죽는 힘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주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잠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12시에 신방 와달라고 하면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든 달려갈 거야. 짜란 짜란 짠짠짠 짠짠짠. 여러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반죽을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하면 주님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회에다가 다 바쳐라 하면서 집에는 함부로 하게 하고, 이거 가짜 복음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함은 환난 중에 참음이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이 섬김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섬기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내 육신이 지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시름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인가 2월 달 첫째 주에 5일 기도회를 시작했죠. 하고 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부인하려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 막 힘들어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은 막 저는 영적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귓속에 다 들리거든요, 저는. 모르시죠? 들린다고 하니까 목사님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이걸 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걸 알지만 또 하는 거예요. 왜?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단계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힘듯이 섬기려고 하면 환란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아시고 이기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라고 한 거예요.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주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못 섬깁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 힘들면 저를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대신방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따라 필요에 따라 또 성도들의 섬김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족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